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신명기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나온 시간들 해고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일이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주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각종 규례를 통해서 예시법, 시민법, 사회법, 각종 규정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27장부터는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레위기 말씀을 압축하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교체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점이 이렇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부분이 이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늘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늘 깨닫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깨닫게 해서 오직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전에서도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어쩌면 다 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원하는 선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도달함에 있어서 많은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과정도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러한데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또 넘어질지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호와의 청해는 히브리어로 비크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단순한 모임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모임, 이런 뜻,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 발전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선택, 여호와의 총회.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어린 양 분설주에 바르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 공동체로 담겨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고환이나 상한자나 음경이 잘린 자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 이유는 다 같지 않을 겁니다. 사고를 당해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잘린 자가 될 수 있고, 사생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데, 과거에는, 고대 근동시대에는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폭군에 의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 사람, 또는 왕궁의 내시가 이런 상황이 주어진 거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 이유를 놓고 볼 때 당시 이방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 스스로 그렇게 된 자, 타의에서 사고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방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들,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사생자,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또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사람을 해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근친상간하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다름없다. 사생자는 10대가 지나가면 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생자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3절부터 주변 종족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3절에서 6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사람은 모압의 후손이고 암몬 사람은 암몬의 후손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 롯과 두 딸만 남게 되어지지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졌고, 그때 롯과 두 딸이 후손을 이어가자는 명분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동침해서 얻은 자식이 모압 사람의 출발, 암몬 사람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지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역시 사생자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4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디안 사람 부올에게 국제적인 주술사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 그래도 지름길이 모압 암몬 족속 마을을 지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 지나가도록만 허락해달라. 무리고 채소고 건드리지 않을 테니 지나가만 가게만 해달라. 그런데 이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더 나아가 주술사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내가 막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가만히 있음에도 주변에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람의 저주 듣지 않게 하고 막고 복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불의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저주는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까닭 없는 저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잠언 26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해도 까닭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유가 있고 타당한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자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지만, 까닭 없이도 나에게 욕하고 나를 저주할 수 있는 거지요.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쩌면 교회 잘 다닌다는 이유로 저주하고 욕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까닭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누가 욕을 하거나 누가 저주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참 어렵잖아요. 바로 응대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하게 되어지는데,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까닭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시험에 들지 말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내 언행도 조심하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누군가 까닭 없이 욕하고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의 결과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까닭 없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래서 이 모압 암몬 족속에게 그들의 평안함, 형통함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의 평안, 형통함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단지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의미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평화, 이 평화가 샬롬이게 되어지는데, 이 샬롬을 모압과 암몬에게는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빌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평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샬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연한 곳에는 샬롬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만연한 곳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어떤 환경, 어떤 소유,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하고, 형통하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번영의 뜻을 가진 말이지요. 이 형통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평안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형통함이 주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누구와도 다툼이 없고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평안함, 형통함,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은 평안함이 담겨져 있는 말이고 형통함의 복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평안함, 형통함이 있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그런가 하면 7절, 8절에 에돔 사람을 이야기하고 애굽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어보면 모압, 암몬, 에돔, 애굽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과는 달리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너희 형제 때문이다.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을 에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 에돔은 형제지간이라는 거지요. 에서의 후손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다. 그래서 에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기업을 떠난 사람.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은 형제지간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학대했는데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압,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데 그들에게는 평안함, 형통함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형제도 아니고 노예로 삼고 학대했던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므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이스라엘의 애굽 객지 생활 전체를 두고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복을 이루는 현장이 애굽에서 민족이 형성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에서 주어지는 말씀, 제사장의 나라, 이 나라는 애굽에서 경험한 나라와는 전혀 다른, 너희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런 나라가 아닌, 힘이 있으면 다른 민족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자기의 민족만 우월주의로, 이런 나라가 아닌, 힘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힘이 있어도 나누어주고 힘이 있어도 평화를 만들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는데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쓰다 보니까 다윗이 그 피해자이면서도 이 공권력을 사유화시킬 때, 사적인 권력을 쓸 때 얼마나 피해가 큰지, 다윗이 권력을 사유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다윗 때 가장 큰 영토를 지니고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애굽도 지나간 시간을 보면 너희들이 신세를 진 것이다, 애굽을 생각할 때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모세가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서를 다는데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 자손부터 총애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 중에 총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자손부터 허락해 준다는 거지요. 원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게 하고 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처럼 이스라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는 것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가증한 행위를 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 혈통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여호와의 청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도 혈통을 그렇게 중요했던 유대인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포했던 모습을 보면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구원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전에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대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대를 다 이룬다, 이루라, 그 말씀보다 그렇게 해보시면서 나도 똑같은 가나안 족속에서 쫓겨난 저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대하는 것 알고 기준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또 알고 하긴 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다 됐다 그러면 굳이 신명기 말씀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너희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으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나는 누구보다 좀 더 나아서 난 좀 누구보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앞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겸손하게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것을 깨닫도록 말씀 앞에, 교회 앞에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거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이 택해서 부름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져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영적인 불구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에 가서 상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